예,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영원한 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을 읽었어요. 2장 뭐 전체를 봐야 되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만 우선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다녔잖아요. 1차는 터키 지방, 소아시아라고 하죠. 거기만 돌았어요. 2차도 1차 때 돌아본 곳을 다시 돌아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서 그가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이곳을 약간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남의 점을 쳐주는 여종을 갖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떠나게 했더니만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에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고 지진이 나고 말이죠. 간수장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 도시로 가자.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서쪽이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터키 지방을 지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와서 이제 빌립보에서 다음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엔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자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하기 시작하고 깡패들을 갖다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야손의 집에서 급하게 탈출을 했고 오히려 야손이 잡혀가지고 고석으로 풀려나는 역사가 있으면서 데살로니가는 빠이빠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신사적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위로를 받죠. 그러나 역시 거기서도 역시 또 폭동이 일어나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좀 더 내려옵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그때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아덴까지 내려옵니다. 그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랬다가 참피만 당했죠. 그리고 갱그레아 쪽으로 해서 이 고린도를 거쳐서 갱그레아 가는데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으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자기는 먼저 혼자 고린도로 들어가고 거기서 두 사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마게도냐의 지역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그 다음 데살로니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고린도에 가는데 혼자 들어가니까 물론 누가 가시죠.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분을 만나서 천막을 기워서 파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던 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데살로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 아니 또 이 아가야 지방까지 이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로 소문이 자자해져서 칭찬합니다. 우리가 잠깐 머물렀고 폭동 때문에 도망치다시피 나왔던 그 땅인데 복음이 그들 가운데 깊이 심어져서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깊은 건 좋은데 그들의 재림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아, 재림신앙이 뭐가 잘못됐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이 재림신앙인데 그건 중요한 거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들의 그런 습성과 같은 것들이죠. 주님이 오실 날을 갖다가 계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을러졌다든지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스님 금방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재산도 막 뿌리고 탕진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많죠. 스님 금방 오실 건데 라고 하면서 충실하지 못하게 살아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어떤 극단적인 현실 도피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보낸 책이 뭐예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오늘 이 편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울이 최초로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의 서신이 성경에 보면 13권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처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다음에 후서라는 말이죠. 전서는 칭찬이 가득해요. 근데 후서는 이 재림시장을 갖다 깨뜨려야 되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 강한 어조이고 좀 둔탁하기도 해요. 처음 보낸 편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주 뭐라고 할까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이런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혼란과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열심히 버텨가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들의 그 재림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니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재림의 신앙을 갖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립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왜 이렇게 혼란을 받았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또 침투해가지고 그들의 거짓 예언과 거짓 은사를 보여주면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도 아닌데 바울이 보낸 편지인 척하면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문서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내가 아는 신앙은 이런 것인데 하면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성경과 또 성경을 갖다 잘 풀어놓은 책들과 또 내 신앙의 기준을 갖다 정확하게 잡아놓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에 다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순간에 아닌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본색을 막 드러내는 이단들과 사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신앙적인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보다 보면 뭐 신천지 밑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목회자들조차도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런 재주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66권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에게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니 이 책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때 그런 말에 자꾸 혼동되지 마시고 혹시 누가 그러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 받으시고 제가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면 괜찮은 거고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저 몰래 누굴 만나서 어디 간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말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조급한 이 재림론이죠. 금방 오실 것처럼 당장 오시는 줄로 알고 그들의 그 어떤 현실 도피하는 그런 신앙 아니하는 그냥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에서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계산한다거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수십 명입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두리뭉실한 것 같단 말이죠.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무슨 뭐 점쟁이처럼 뚝시개처럼 딱딱 집어서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궁금함, 호기심, 어떤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누가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 머리부터 들립니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내 온 생활, 하루 종일의 나의 모든 것을 영향력을 줘요. 그 부분이. 저녁에 꿈을 꿨다 그러면 누가 그 꿈 좋은 꿈이야 그러면 하루 종일 기쁘고 그 나쁜 꿈이야 그러면 하루 종일 슬픕니다. 그것이 걱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유동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주세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날짜를 계산하 성경에 보면 어디도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날짜를 정하고 뭐 1999년에 뭐 세상이 종말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2000몇 년에 재림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대부분 보면 하늘에서 불을 타고 내려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타고 오실 때까지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핍박이, 이 박해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활을 다 놓아버리고 교회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정말 재림에 일어나는 징조일지 아닐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 그러니 요동치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 마지막 때가 됐다. 주님 금방 오실 거야. 이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알아서 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알아서 깨닫게 해주는 영으로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는 사람은 깨닫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전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라는 말은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한때 그가 지닌 신앙을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가 한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고의적으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행동이 배교예요. 반대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자기가 처음에 믿던 그 종교를 포기하는 행동이 배교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곳곳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함과 공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테러, 코로나와 같은 질병,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극도로 심해져서 이것이 공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될 것이다. 지금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극도로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덜덜덜 떨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때는 된 것 같은데 아직 그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뭘 찾느냐면 구원자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 종교는 잘못됐나 보다. 내가 믿는 신앙은 잘못됐나 보다. 야, 저기서 이런 소리 하는데 저기서 저런 소리 하는데 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나타날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공포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몇 달 며칠 날 온대더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래. 저기에만 구원이 있대. 이러면 막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때에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20%까지라고 하는데 이단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배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그들은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인데 우리가 그 소위 말해 유명하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믿었던 목회자들이 변절하기 시작한다. 요한계시록에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변절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환영할 것이고 매우 많은 교인들이 또한 그들을 따라가겠죠.
물론 그들이 옳다는 착각 속에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아주 뭐 큰일 날 사람처럼 손가락질하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배교라는 것은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단에게 빠지기 시작하고 그 이단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이 구원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하고 많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변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마구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아직 사탄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희망자, 구원자처럼 나타날 거거든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연합, 화해, 사랑, 포용, 통합 뭐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옳은 말인 것 같잖아요. 마지막 때 분란, 소란 막 분열되어지고 전쟁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딱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화해하십시오. 서로를 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종교적인 통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동성애 같은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품 안에 품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굴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맞지 않아요. 그 말,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아직 그는 사탄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바울은 그를 갖다가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하는 자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4절에 뭐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와요. 자, 5절에도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 교회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배교하는 일들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요, 제가 지금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또 합니까?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못하더라. 기억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한눈을 파니 세상의 것에 바쁘다 보니 매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도 막상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걸 추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메시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인 줄 알고 추앙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만 머물러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결국에는 그날에 이르러서 이 배교하고 이 적그리스도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뭐를 해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요. 표적을 나타내요. 근데 이 표적이나 기적은 사람에게 현혹하기 위한 거짓된 퍼포먼스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이미 성경에도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려고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로왕에게 보여주었지만 이 바로왕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라든지 또한 물이 피가 된다는 그런 재앙들을 보여주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마술사들을 데려와서 똑같이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하니까 에이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재앙들이 그런 거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뭐냐면 거짓이고요. 사기치는 거고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현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마술사를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에펠탑을 가려보기도 하고요.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카퍼필드가 하는 사람이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유리계좌 같은 사람 막 뭐예요? 숟가락을 막 꺾어버리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여주는 현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만 믿으라. 우리의 초점이 보여주는 것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아직 안 나타날까요? 배교를 시킨다거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그에게로 데려가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배교시키고 데려가고 변절시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사탄이가 일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막으시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 감사함으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마지막 때 잠깐 놓아주죠.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알고가 투정이가 나눠질 거거든요. 그때는 이미 돌아올 길이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심판할 그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용서하시네? 내가 이걸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간섭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없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갖다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건가? 그 중에 어떤 대부분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 한 심령도 놓치지 않으려고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지, 이제 다 됐다라고 하시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물론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한 사람까지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이라면야 매달려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는 지옥 갈 인생인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430년 동안 걸렸었죠. 자, 430년 동안이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끔 놔두었을까요? 모세가 편안한 날을 기다렸나요? 아니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다 쳐버려도 문제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이 죄악이 만연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 모든 시간들 430년과 4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들, 거의 47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들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의 공의가 유예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왜 아직 오지 않습니까?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가나안과 같이 죄악으로 관영해지는 땅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길이 참고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 단 한 명이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안에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또한 길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는 말이죠.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한 그때에, 그러면서 반면에 또 왜 뭐예요? 복음이 온 땅에 관영한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본 자가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도록 온 복음이 온 세상을 다 뒤덮는 그날 주님이 오실 것이고,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즉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징조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현실을 도피해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린다고 온 것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일러지는 마시고 이 땅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치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질 그때 주님은 오실 겁니다. 결국 그의 때에 그가 나타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즉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거나 마지막 때 무정의 사단을 집어넣기 직전에 사탄이 잠깐 세상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강림하시면 다시 다 무정행이라고 하죠. 저 음부라고 하죠. 저 지옥에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 보낼 거예요? 사탄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지옥인데,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짓 하시니까 문제가.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이 되면, 즉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불타고 온다고 하니까 사탄과 그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배교한 사람들, 불신자들 다 일일이 칼로 다 쳐 죽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육탄전을 벌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죽입니다.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입의 기운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입으로 모든 것이 해가 있으라 해서 해가 생겼고 별이 있으라 해서 별이 생긴 것처럼 마지막이 되어서 지옥과 천국으로 모든 것을 갈라놓아라 하면 그날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탄과 막 주먹질하고 나중에 막 충질하면서 육탄전을 벌이며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말씀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직 주님 오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만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만 거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지금이라도 말이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못된 그 재림시장을 바꿔야 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재림시장을 가졌다는 것, 그 말씀 그 뒷면에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른 교리, 바른 말씀으로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죠. 먼저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누구도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 구원도 없는 거죠. 여기 한 사람도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갖다가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죄를 씻어줄 수도 없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정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더라. 우리 예수만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더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있잖아요. 숨붙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예수만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합당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결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예수를 처음 믿고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성화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조직신앙이라고 하죠. 구원론을 배울 때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단회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어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양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저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죠. 영화로운 삶으로 영생하는, 그렇게 변화되는, 거기까지가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 번째 또 말하고 하면 너희 안에 그 믿음이 끝까지 있어서 감사하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업적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것을 약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은 자들만이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았으니까 거의 간직하는 게 아니라요, 써야 돼요. 즉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고무들과 같아 당기면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했을 때 근육이 막 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을 큰 구원이라고도 하고 강한 믿음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해 나가야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라. 자, 우리가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악함이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결국에는요 다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순간 이미 다 이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도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괴롭힐 테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삶 중간중간에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돕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 그 간증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여기 문학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으니 이제 마지막을 갖다 잘 준비하세요. 의사로부터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고 세 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꼭 해야 되겠다. 첫째는 뭐냐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나야겠다. 그래서 전화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막 다 불러서 얼굴을 보았어요. 여러분 며칠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얼굴 보자고 이제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분들 앞에 다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다 적고 다 용서해야 한다고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용서해달라고 또 다 미리 만나고 전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산도 정리해야 되니 내 유산을 갖다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유언장에도 또 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유언장도 다 써놓고 다 끝냈어요.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준다고 했으니까 생각할 때 뭐 길어야 한 일주일 살려나 한 열흘 살려나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죽어요. 열흘이 죽어도 안 죽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았더라. 목사님이 참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전 재산을 헌금으로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는데 이분이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도 있다니까 돌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신방 가서 혹시 재산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원사님?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소중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만큼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뭐에 뭘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물에 물 타는 듯 살았는데 정말 한순간순간도 정직하게 또 한순간순간도 진실하게 진지하게 살아본 날은 요 며칠이었습니다. 요 한 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진지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언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이 권사님처럼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천국 가야 하는데 천국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진지하게 이 재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나이대에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해야 되는 나이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고 일해야 되는 나이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또 자녀들 가정을 갖다 또 돌아봐야 되는 그 나이가 되면 또 자녀들이 신앙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 모시는 날 섰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무개야 정말 잘하였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